입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자, 사명자는 물질 이전에 마음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밤새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욕망의 헛된 그물질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요 앞에 내용 아시죠? 오른 고기는 많이 잡았니 하니까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 나왔죠. 그렇게 하고 이제 무트로 올라온 거예요. 무트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선이랑 빵이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갖고 자신들을 나를 위해서 조반을 마련하셨다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상상을 초월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차려놓으신 그 조반을 보는 순간 간밤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뭐 이런 생각들로 뉘우치면서 말할 수 없는 수치감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생선이랑 떡이랑 준비를 해놓으셨어도 덥석 먹기가 그래요. 덥석 먹을 수도 없고 왜냐면 153마리 물고기를 세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명마가 너무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도 이렇게 못 차릴까 이러면서 지금 고기랑 생선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153마리를 세서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덥석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걸 줘도 덥석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은 여기 생선이랑 지금 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라 생각해봐봐요. 그리고 아니면 응답,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봐요.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응답받은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덥석 먹을 수가 없고 몸둘 바를 지금 몰라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쓰럽게 여기신 거예요. 또 그럼 정말 사랑이잖아요. 아니야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에게 직접 빵이랑 생선이랑 막 가져다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일일이 이제 나눠주시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사양할 수 없고 끝까지 내가 뭐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빵이랑 떡을 이제 받아서 먹었어요. 그 먹으면서 이날 새벽에 이 조반은 이 제자들이 평생을 잊지 못할 조반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은 게 단순한 빵이랑 생선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생선이랑 뭐 빵을 돈으로 따지자면 얼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비싼 음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래서 값이 얼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생선과 빵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새벽에 생선과 빵을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씹고 생명을 씹어서 삼켜갖고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씹고 삼키면서 먹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맛있다 그러고 먹었겠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결단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153마리의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기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어보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이걸 먹으면서도 아싸 정말 맛있다 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됐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그래갖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돈 많이 안 들이셨어요? 진수성찬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른 빵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으로도 사람을 감동시켜갖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뭐였어요? 지금 아까 사명자는 물질 이전에 마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빵이랑 생선으로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빵 한 조각과 생선 한 토막을 마련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준비를 하긴 하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명자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전 미문 앞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선천성 하반신을 바울이 고쳤던 거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했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요, 선천적으로 걸어보지 못한, 마비로 인해서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입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은 치료비에 뭐 보태스라고, 아니면 배불리 먹으라고 뭐 많이 돈 뭐 먹을 거 잔뜩 먹을 돈을 줬다든가, 치료하는데 써보라고, 일어나는데 걸음을 걸어보라고 뭐 엄청난 거금에 치료비를 보태준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건 거죠. 베드로가 그럼 여기서 7절을 보시면요, 하반신 마비자에게 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이 노란 부분이에요. 오른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린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천성 마비자가 귀한 집 혈통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런 집 아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거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전 앞문에서 앞에서 미문 앞에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의 거린이면 지금보다 상태가 어떻겠어요? 더 안 좋죠.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몸은 불결하기가 정말 짝이 없었을 거고, 옷에서도 정말 역겨운 냄새가 엄청 많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의 거린의 손을 잡아준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에게 돈을, 이게 좀 적선해서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줄 때 어떻게 줄까요? 자기 몸에 이게 닿지 않도록, 뭐 손이 닿지 않게끔 동전을 이렇게 던져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냐면 이 그 더러운 거린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손을 잡아줬을 때 깜짝 놀랐을 거야, 이 마비자가. 뭐냐면 정말 처음 평생 태어나서 경험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 손을 그렇게 아무 거리낌도 없이 잡아준 베드로가 손을 딱 잡으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따뜻함,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거린의 마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안 열릴래야 안 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거린의 손을 덥석도 잡아줄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는 불쌍한 거린에게 은과 금을 준 것도 아니고요, 먼저 일으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막 일어나라고 이걸 먼저 한 것도 아니고, 뭐냐면 마음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손을 잡는 게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사명자의 통로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지 않고 뭐 잡을 수도 있겠죠, 손을. 그렇죠?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주면, 사명자로서 마음을 주면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무너져 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인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인데,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마음을, 우리의 그 사명자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사명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조반을 다 먹었어요.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고 먼저 부르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거, 시몬아 이렇게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그래서 왜 이렇게 부르셨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름에는 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 앞에 어디 어디 출신 누구, 뭐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시몬들이 나오는데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뭐예요?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구별을 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주님을 처음 뵀을 때, 처음 만나던 날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게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반석이에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뭐겠어요? 반석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시몬이라는 본명보다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헬라어 이름이 우리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사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날 새벽에 직접 친히 지어주신 새 이름인 베드로야라고 부르시지 않고 왜 옛 이름인,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이름도 직접 지어주신 분인데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셨다 그랬죠. 다시 만나자 하셔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제 그 갈릴리랑 간 베드로는 다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까지 왔잖아.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을 좀 기다렸어야 됐다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뭐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들이 하지 않고 지난 시절 어부였던 시몬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으로 시몬으로 되돌아가서 밤새도록 욕망에 헛된 그물질만 반복해갖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요한의 아들 옛 이름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일부러 불러주신 건데 괘씸해 갖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안에서 네가 지금 새로운 삶에, 내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를 만나지 않았냐? 근데 너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니? 아니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있는 것 같니? 라고 주님은 아시죠? 근데 베드로는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어떤 좀 힌트를 주셨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일부러 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너 옛날 상태로 다 돌아가 있는 시몬아. 이러는 거예요. 시몬아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면 비교급이에요. 지금 뭔가 비교하면서 물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뭐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질투하시는 거야? 뭐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물으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과 옆에 또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비교하시고 아니면 또 이 제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경쟁시키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셨나?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물으신 걸까? 정신 차리라고 비교를 하신 걸까? 아니라는 건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갖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의 최선을, 각 사람마다 최선의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역도로 치면 100kg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0kg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0kg 들을 수 있어. 제가 만약에 2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야. 그럼 한 22kg를 들었을 때 최선 아니에요? 그렇죠? 100kg 드는 사람이 20kg 들면 최선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각 사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런 최선이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찾을 때 믿음의 우상을 잘 찾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최고인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이었느냐라는 건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번역이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 이게 뭐냐라 그랬을 때 헬라어랑 영어로 성경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뜻이 안에서 이들이라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사물을 말하는 이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경쟁시키거나 뭐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겠어요? 이것들이겠어요? 그렇죠. 사물인 이것들을 의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이것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 일단 베드로는 방금 빵과 생선을 먹었어요. 감히 누가 차려주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빵과 생선을 그러니까 차려주신 뭐 은혜 아니면 내가 주님한테 이런 거 나니까 먹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 있겠죠. 내 믿음이 최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너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중요하다. 아, 예수님한테 지금 우리 없어서 굶어 죽어도 좋사오니 예수님이 무태 올라왔는데 다망한 인생에 무태 올라왔는데 빵이랑 생선 구워준 거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배고파하고 먹고 싶은 거랑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먹고 싶은 거랑 같아 틀려. 이 욕망의 바다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우상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선교라는 우상, 믿음이라는 우상 뭐 많잖아요. 뭐 섬김, 봉사라는 우상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53마리의 고기도 낚았겠다 올라왔는데 빵이랑 이것도 해줬겠다 이러면서 뭐냐 너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흥분돼 있잖아 지금. 너무 좋잖아.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뭐 이럴 상태라고 봐요. 베드로랑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너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이것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욕망으로 헛된 그물질이랑 그 바다도 이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해 보면 너 이거 포기 못 하겠니?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또 뭐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소원 있잖아 막 응? 그런 소원들 우리가 다 사람들마다 제발 좀 마음에서 여기 이것 좀 하나 좀 해결만 됐으면 좋겠는 것들이 다 각자 다르게 있어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소원이 우리가 참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어 봐. 그러면 제발 저 부부가 행복하기를 정말 진짜 좀 속 좀 안 썩고 살아보는 남편이랑 살아보고 싶어갖고 죽겠는 거야. 그럼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예수님 말 들으면서 배 그물의 오른편에 막 던져도 보고 그러고서 쫙 올라왔는데 다 먹고 났어. 이제 막 차려주신 거 먹으면서 위로도 받았어. 나 먹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너 근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요. 철이 없는 거죠 사실은. 주님 그리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없어질까 봐. 그죠? 없어질까 봐 달달달달달달달달. 요즘 우리 청년분들이 막 이제 우상 찾는데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준 거야. 이게 없어질까 봐 달달. 이게 지금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자녀 뭐 아들이고 딸이 그렇게 속을 디글디글디글 썩이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갖고 막 그렇게 했어. 아니 물론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이게 좀 성숙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 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 그러면 사명자로서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것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차원이 아주 높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여러분 가슴 안에 이 질문이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질문이 좀 콕 박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요 이미 옛 삶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반석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동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옛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나에게는 이것들이 뭐 있을까?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라 하실 때 나는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좀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이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한 헛되고 헛되었던 옛삶을 버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같이 욕망의 그물질을, 헛된 그물질을 반복하고 있었던 제자들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갈릴리 바다 같은 그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헛된 그물질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렇죠? 이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도 저는 겁이 나고요. 어떡하면 좋나 싶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긴 없어야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말로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실은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의 것들을 목적 삼은, 그러니까 옛 삶을 자꾸 반복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전 그것도 박살이 나서 깨졌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영혼이었더라고.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알고 봤더니 영혼 사랑이면 최고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와, 박살을 내시는데요, 금송아지였어요. 다 우상이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받은 은혜를 기억해보고 나를 어디서 구원해내셨는가라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고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고 내가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요. 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갖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옛삶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기억나시죠? 더 이상 옛삶에 속해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었어요. 반석 같은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명자로 그 후에 살게 되었어요.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으로 베드로는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좀 강력하게 물어봐 주시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여기다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직하게, 너 진짜 나보다 더, 너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정직하게. 믿음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사역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많아요. 그거 말고 더 육체적으로 원초적으로 가면 뭐 돈, 뭐 행복 이런 거겠죠. 그 열심히 예수 믿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와, 나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믿음을 사랑했구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내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물어보십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주님이신지 아니면 이것들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6번째입니다. 사명자는 모든 방향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이 아니에요. 모든 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다 안 읽을게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부르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잖아요.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 역시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을 대답을 해드렸어요. 3번에 걸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이제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3번씩이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3번이나 명령하신 곳이 지금 어디예요? 그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 근데 여긴 무슨 바다라 했어요? 욕망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망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뭐 돈이라 그러면 욕망이랑 연결이 되지만 돈도 믿음도 뭐 이런 것도 다 판에 치는 거야 내 욕망 안에서. 그래서 내 신앙을 키워봐야겠다 막 이런 욕망까지 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쭉 이것들이 이제 안에서 판을 치는 우리는 그 바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판을 치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게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요. 사이비 종교에 왜 빠질까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대단해요. 그 믿음처럼 우리도 여기 가고 그 믿음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그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이게 답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러지 사랑하고 싶죠. 근데 이 욕망의 바다에서 살고 있어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셔요 이래. 그러니 이 욕망의 바다에 사니 좀 있다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좀 있다가 그거 바뀌면 어떡할 거야? 다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가버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욕망이 판을 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 살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의 양.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그 방법밖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안 들까요? 양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집에 가면 남편은 양이에요? 뭐예요? 봉이에요. 누가 봉이래요? 바가지 긁는 바가지예요? 그럼 남편은 거꾸로 뭐 아내는 북어예요? 뭐 사흘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여러분 양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양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 양을 먹여야 된다. 양을 사랑해야 된다. 양을 사랑해야 된다.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가 지금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드디어 3번이나 터졌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1, 2, 3 할 때 사랑이 바뀌어요. 촥촥촥 이렇게. 전에 한번 설교 드렸던 적 있어요. 딱 그 사랑이 처음에는 무슨 인간적 사랑이었다가 두 번째 사랑이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 3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까지 나왔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바로 너 양을 먹여야 된다. 양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돼서 가르쳐 주신 거 정말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드디어 고백하고 지금 이것들보다 사랑한다는 거잖아. 이것들보다 지금 그렇게 된 베드로가 욕망의 바다 냄새만 맡아 또 팍 하면 헛된
그물질을 할 걸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라고 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언급하신 양이 있어요. 15절에 요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 요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때 양은 아르니온인데 뭐냐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양인 거예요. 새끼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니온은 뭐냐면 새끼 양을 사랑해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끼 양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새신자는 또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내가 보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 제가 항상 말하죠. 훈련 받을 땐 새신자가 아니라고. 나 우리 기존 성도님들 새신자분들이랑 싸우는 분 한 분도 못 봤어. 응? 그냥 머리털을 뽑으세요. 그러고 대줄 판이야. 문제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새끼양을 사랑한다라는 건 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해. 그러면 인간은 죄성이 나보다 못해. 그럼 뭐가 올라와요? 우월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월감을 여기 갖고 있는 나는 모든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은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고 뭐 해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정말 진짜 섬긴 거예요. 이렇지만 과시일 뿐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시예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유 많이 먹어. 뭐 이렇게 연기가 부족한가?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유 여기가 그냥 많이도 먹네 이러면서 많이 먹어. 뭐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먹는 걸로만 아까 자꾸. 하여튼 나보다 못해. 아니면 이래. 나보다 잘 사는데 훨씬 잘 사는데 공부를 나보다 안 했어. 그러면 너 잘 살면 뭐하냐 무식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끼양이에요. 이게 지금 아르니온 아시겠죠? 아니면 믿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믿음 있는 척 입으로만 딥다만 하지 딸 까고 보면 믿음도 없으면서 자 나 우월해.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뭐 얘기를 들어주고 뭐하고 할 때 이건 과시일 뿐 사랑은 아니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선행을 뭔가 베풀긴 베풀어요. 베풀면서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월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해라 먹여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처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너뛰어서 세 번째 양을 좀 가볼게요. 세 번째부터 갈게요. 세 번째로 언급하신 양은 프로바톤이라 해서 큰 양이에요. 장성한 양이에요. 이 장성한 양을 사랑하는 건 또 자기보다 더 크고 난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어려워요. 나보다 못한 사람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을 크고 장성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어렵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면서 작아져. 그리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괜히 막 소외감 들고 나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굴해져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알랑방구를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 느끼는 사람도 있고 비굴해지는 사람도 있고 주눅 드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지금 다 장성한 사람을 먹이질 못해서 그래요. 하여간에 비굴해지던 주눅이 들던 뭐 소외감이 들던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목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에게 장성한 사람에게 잘 보여갖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크고 나은 사람이면 무조건 헐뜯어. 그냥 무조건 까야 돼.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왜 헐뜯을까요?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장성한 사람을.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야. 그죠? 배고픈 건 내가 그냥 배고픈 건 죽어도 참아도 내 배 아픈 건 못 참게 돼. 못 참아. 그래서 헐뜯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크고 나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죠? 나보다 크고 나은 사람. 이런 거 나보다 생활도 훨씬 낫고 팔다도 훨씬 편한 것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나보다 더 흔한 지지리궁상으로 못해. 그러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월감을 가져 또. 100%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나보다 더 크고 나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한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수고한 거를 인정해주고 또 긍휼히 여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큰데 나보다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어떻게 긍휼히 여겨요? 뭘 긍휼히 여기냐는 거죠. 그렇게는 안 보이고 내 처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느냐? 이건 거예요. 그 사람 또한 역시 나보다 아무리 나아도 주님 앞에서는 허물투성이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무리 나보다 잘나고 크고 나은 사람이어도 눈빛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셀리더를 시키는데 그 셀원들이 의사, 변호사, 판사들로만 모였어. 근데 거기 셀리더가 트럭에서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눈빛과 말 한마디만으로도 감싸안으면서 파티온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새끼 양과 장성한 양 사이의 중간 양. 그러니까 뭐 청년 양 아니면 청소년 양 뭐 이쯤이라 그럴까요? 그런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간 양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랑 같은 수준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처지도 비슷하고 뭐가 같아. 그럼 이게 좋을 것 같죠? 이것도 만만치 않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라이벌 의식이 생겨요. 만약에 힘든 고난도 비슷비슷해. 그러면 또 라이벌 의식이 생겨가지고 쉽게 말씀드릴게. 저 사람만 더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거고 목사님이 저 사람만 더 뭐 해주는 거고 이런 거 들어와 안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런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로 여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경쟁한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아닙니다. 경쟁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니까 오히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뭐예요? 서로 보완해주면서 사랑하면서 그 양을 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아래로 사랑을 내려보내고 내가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보내고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흘려보내고 나보다 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래에 있으니까 위로 흘려보내고 아래로 위로 옆으로 모든 방향으로 사랑하라 했던 내 양을 치라 하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참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헛된 그물질하러 갈릴리 바다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양들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통로가 되어갖고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통로가 되어갖고 이 사랑하는데 비슷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못한 사람 이거 막 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아무리 말씀 듣고 얘기 들어도 이 안에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없이 앉아갖고 여기 앉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미워 죽겠고 다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렇죠? 입만 열면 투덜투덜 대면서 다 꼴보기 싫어. 그러면 와가지고 그렇고 혼자 기도하는 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안 든다니까요. 여기 절대적으로. 내가 정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왜 사명자가 돼갖고 그 엄청나게 주님 앞에 통로로 되어 쓰임 받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대로 가갖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받고 양 치는 일에 목숨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랑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저기 달려갖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교 얘기 나오면 순교 정도로 사랑하고 싶진 않아요. 이러시지 마시고 그 순교가 그 2000년 전에 그런 순교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죽어지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죽어지잖아요. 펄떡펄떡 맨날 살아나잖아요. 내 남편 하나 구원하고 내 자녀들 구원하는 데라면 그 식구들도 집에 가서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어지는 걸 어떻게? 베드로처럼 꼬까닥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데 마음대로 돼요, 그게? 그렇게 해서 죽어진다는 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내려놓고 뭐 안 그럴 거고 여러분 아니 그건 종교성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절에서 무지하더만요. 절에도. 응? 사람 안 미워하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좋은 것으로 태어나려면 무진장해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그 무슨 상관이에요? 기독교랑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십자가 지고 죽어져요. 그러려면은 사랑하라는 거야. 양들을 위에 있는 양, 아래에 있는 양, 옆에 있는 양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 사명자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7번째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된다 했어요. 18절 19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동안에 베드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이 말씀 바로 전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 그냥 내가 가기를 원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냐, 베드로가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띠를 떴다는 거예요. 내가 띠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린 베드로의 인생으로 살 것이라고. 이건 너는 띠띠에 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네 뜻이지만 네 뜻이랑은 상관없이 무관하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너의 뜻과 베드로 너의 뜻이랑은 무관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최후의 순교로 끝날 것임을 예고를 하신 건 거죠. 순교할 것을.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순교하는 거예요. 너무 막 그럼 그렇게 하고 죽을 거 하려고 그러고 살겠어 이러시지 말고. 저는 그런 게 무서웠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참 지난 후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띠띠우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띠띠우고 두 팔 벌리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참 후에 두 팔 벌리고 진짜 죽는 얘기고 이 얘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럼 두 팔을 벌리고 산다라는 게 뭐냐? 주님 앞에서 우리도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면 이건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 때 두 팔 벌리고 죽었죠. 십자가에서.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굳게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두 팔 벌린 자세여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내가 굳게 지켜야 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자세가 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천국 가기 직전에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갈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두 팔 벌리는 게 뭐냐? 두 팔 벌리고 살다가 두 팔 벌리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상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린다는 거는요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직 상대방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포로들이 항복할 때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을 향해 갖고 두 팔 벌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복하냐?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러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뭘 쓰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건만 가르치고 또 가르쳤건만 변한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이 상하고 딱 이런데 제가 뭐를 탁 갖고 오는지 아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변한 게 없다고. 뭐라 하냐면 내가 그걸 내려놓는데 주님이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걸로 끝.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게 막 너무 속이 상하고 거기 매여갖고 질질 끌려가니까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자, 주님이 안 변했대잖아.
그러면 뭔 줄 아세요? 항복이에요. 저는 내가 거기서 내 힘으로 그럼 끝까지 변하게 하려고 그러고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가서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니면 하나님 그럼 이만큼까지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변해요? 이거 그럼 그동안 내가 한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딱 결정지냐면 항상 제가 그러니까 용납하기 어려울 때마다 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주님이 변하시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안 변하는 게 맞습니다. 안 변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자 만약에 영혼이 죽었어.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주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이상해요? 전 그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두 팔 벌려 항복하는 거예요. 이 항복을 안 하고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항복 안 하면요 여러분 말려 죽어요. 진짜 사흘 밤낮으로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쫓아다니고 난리를 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도 아마 저는. 근데 내가 두 팔 벌려 항복하면서 또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항복을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던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끌려가는 건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20절, 21절에서 할 거예요. 그거 제가 작년인가 너무 힘들 때 주셨던 말씀인 건데 이거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끌려가는 거. 이게 두 팔 벌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게 뭐냐면 죽을 때도 그렇게 죽는 데도 아주 죽기 직전에도 그걸 하고 죽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한테 끌려가는 거지 주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내 자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주님 일로 와서 좀 앉아보세요. 그러고 뭐래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소연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건 거죠. 그렇죠? 주님이 아니래. 아닌 건 거고 주님이 안 하신대. 안 하시는 건 거고 하시겠대. 하시는 건 거고 여러분 그렇죠?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그럼 제가 여기서 마음에 이 평안함을 갖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집이 와서 앉아보세요. 가지 마세요. 이래놓고 막 주님 머리를 털 다 뽑아 기도하면서 붙잡고 흔들어 제껴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손을 이게 항복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아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늘 이 밤에 지금 저 안 해주시면 안 갑니다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기질이 무서운 거야. 방언을 받겠다 할 때 금식을 쫙 하고 가서 오늘 하나님 저 여기 방언 안 주시면 그때 사람들이 한 1,000명 모였나 이 사람 다 갈 때까지 저 다 가도 안 갑니다. 이러면서 했어. 응?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되고 나서 그러고 봤더니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건 거고 이라면 이란 건 거고 나중에라 그러면 나중엔 건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복하는 것이 아닌 두 손을 뻗어갖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신이에요. 그거는 미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귀신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귀신을 달래가지고 귀신이 그 일을 하게끔 하잖아요. 우리 그 미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 앞에서 두 팔을 벌려갖고 항복하고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항복하고 다루어지는 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다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 끌어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띠를 띠고 내 인생의 주관자로 살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고 교회의 원수로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인물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한테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두 팔을 벌리고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 얘기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정말 두 팔 벌리고 항복하며 살았어요. 주님 앞에.
이 항복, 두 팔 벌리고 항복했다라는 게 바울이 뭐예요? 스스로 뛰고 있는. 자, 바울은 뭘 스스로 뛰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응? 이건 우리 유대교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래갖고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다녔죠. 근데 그 인생의 띠를 미련 없이 풀어 던져버린 거예요. 항복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따지지 않고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 거예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올라가고 싶겠어요? 근데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그 올라가다가 풍토병은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걸린 상태로 가라면 올라가는 걸로 가는 거고,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맨날 항복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끌어다 앉혀놓고 해달라고 이렇게 해봐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뭘 했어? 주님을 퍽 하면 끌어오는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접시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셨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날 찾아오신다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팔 벌려서 항복하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라면 아닌 건 거고, 일하면 일한 건 거고, 늦게 된다면 늦게 된다는 거고, 못한다면 못한다는 거고, 안 고쳐준다면 안 고쳐주는 거야. 응?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이끌리면서 가면서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타나고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 그때 정말 생생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가 여기서 그러니까 나오지. 내가 했어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풀어버릴래도 풀지 못할 인생의 띠예요.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나요. 이게 뭘 못 놓는지를 또 아셔야 돼요. 뭘 못 놓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돈 절대 못 놓는 사람, 뭐 집착이 있어갖고 남편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 남편한테 두둥겨 맞고 살더라도 이 남편을 못 놔. 그거 다 자기가 띠띠운 거예요. 거꾸로 막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의심을 하고 그냥 원망 불평을 하는데 내 맘대로 띠를 있는데 다 둘러. 내 맘대로 원망 불평해야 되는데 이거요 절대로 못 풀러요. 내 맘대로 띠 띄우고 살잖아요. 정말로 내 마음대로 띠 졸라매고 나눔하고, 내 마음대로 띠 졸라매고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이거 풀어버릴래야 풀지 못할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자꾸만 신앙이 어리면 돈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면 내 괴로움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습성과 내가 잘못 믿고 있는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에 이 띠를 못 풀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요. 저 그거 절대 못 풀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한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단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방언 밖에다 금식을 하고서 온통 금식하고 가고, 오늘 금식 저기 방언 안 주시면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잘하는 줄 알았죠 그때는. 그리고 그냥 기절할 일 아니에요. 엄마들이 보면은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그리고 남들 가갖고 산속에 가갖고 다 그 계곡에서 막 애들은 놀 때 저는요 뒤에 앉아서 맨날 기도했어요. 막 그 산상 부흥회 하면은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기질 뭐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어. 저는 믿었다 하면 끝내주게 믿어야 돼. 아주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서 띠를 있는 대로 졸라는데 저 그거 절대 못 풀러요. 그런데 그걸 풀릴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그 욕망의 바다에서 띠를 띠고 사는 거 풀릴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조반 차려줘, 못 차려줘, 물고기 세워보게 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갖고 그 사랑함을 주셔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법까지, 양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까지 가르쳐줘. 이렇게 손수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기질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로 가셔야 돼. 과거로 많이. 어렸을 때 어떤 기질이셨어요? 응?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냥 말로 이러고 그냥 주눅 들어있는 사람은 그 기질로 평생을 갖다 띠를 띠고, 어렸을 때부터 나 잘나가지고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그 기질 때문에 그냥 70, 80대 도록 그래. 여러분 아세요? 그쵸? 어렸을 때 그냥 손 들려도 절대 안 드는 사람은 지금도 안 들어. 70, 80이 돼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가 다 해야 되는 사람은 주의 일할 때 내가 다 해야 돼. 여러분 그거 어떡할 거야? 그 띠를 못 풀르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풀러내고 두 팔 벌리고 항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주신 153가지의 은혜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조반 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어요 지금. 응? 날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뭐냐면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는 내가 세워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나 뭘 향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뭘 향해서 신앙생활 했는가. 이거 내가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 된 거는, 자 이게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라 지금 지금 나 된 거는, 집에서 그래도 열매 좀 맺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보이시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거기서 하시면 돼요. 나 된 것은 남편이랑 너무 힘들었는데 그 남편이랑 요즘 너무 살만해. 나 된 것은 굶어 죽을래도 먹어 죽을래도 먹고 죽을 게 없을 거였는데 갈비도 먹어 명절에. 그런 나 된 것은 자식이랑 왼수지고 사느라고 세상에 아예 인연 끌고 살 인생인데 그래도 자식이라는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막 살아. 그런 나 된 것은 그게 뭐야? 내 마음대로 띠뛰어갖고 내 마음대로 맨날 동여매고 그러고 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이게 나의 나 된 것이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해드릴까요? 더 퍽하면은 뛰쳐나간다, 못하겠다, 뭐 교회에서 어쩐다 이러시죠? 근데 여기 왜 계세요 지금 다? 그런 나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안 믿었어도 벌써 안 믿었고요, 뛰쳐나가갔고요, 시천지로 가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시천지로 가도 통일교로 가도 어디로 가도, 그리고 거기 가서 엄청 복음을 전할 거야. 기독교는 가짜라고, 내가 믿어봤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고 못 쓰겠다고 이러면서. 그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또 오늘 수요일이네 그러고 오셔갖고 여기 앉아 계세요. 유튜브로도 지금 뭐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럼 나 된 것은 여러분 진짜 이불 속에서 서러워가지고 진짜 눈물을 흘리다가 진짜 죽어도 모를 인생인 거고, 어디 가갖고 정신병원에 입원해갖고 거기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오가는 사람 없이 방치돼갖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도 나의 인생인 거고, 별꼴의 다 보고 살 것도 나인데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나 된 것은 내 마음대로 띠뛰어갖고 묶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지금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에 두 팔 벌리고 항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사셨을 것 같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오늘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나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께 두 팔을 벌리고 날마다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 팔 벌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산다면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계속 내 인생의 띠를 띠고 살려고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 원하는 대로 띠띠우면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전에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전에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에 내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내 위에 있던 아래 있던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또 먹이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